독도하심으로 너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직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과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다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옆에서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사순절을 맞아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도의 힘도 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유혹되고 미혹되고 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사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저희들로 아버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토그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 시대의 아버지 운운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으며 하나님이여 예배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에 전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전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을 흐트러지게 하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악한 것에게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옵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지기 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였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으나 제자들은 그를 따라주지 못하여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이구동성으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중에는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정신 차려 깨워 근신하여 기도하여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혼란한 이 백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잠재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에게 38선부터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 마을까지 예수 피로 뿌리고 덮어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버지 민주주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종자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정권의 아버지 하나님의 발닦고 있는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피로 덮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님들만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강구를 들어주시소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여 저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를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사자님 마타니에 세우셨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성대를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로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양식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신비의 말씀이 꽂혀지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틈 못하게 붙들어 주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시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계제하고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문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하늘을 맛보게 하시니 주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고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에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성길 기억하사 복에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문집사님 주여 보혈의 손으로 머리 청소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아버지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 다 누리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정렬 집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근육에 힘이 생기게 가지고 신경이 예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위가 튼튼하여 먹는 것이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문집사님 오시니까 교회가 꽉 찰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막바지요. 지금도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제 마스크 거의 벗게 되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혹여나도 코로나 감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가서 코로나 검사하시고 약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바로 이비인후과 갔더니 저것부터 검사하더라고. 코로나 검사부터 하는데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이게 환절기가 되니까 목에 가래가 끼어서 가래 한번 먹고 견디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가 좀 바쁩니다. 화요일은 나눔과 기쁨 정책이 있고 23일 날은 시찰회 있고 24일은 노예가 있고 25일은 토요일 날은 부산에 또 모임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신앙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회사에서 안 돼가지고 좀 영상으로 편집해서 예배 끝나면 바로 10분, 20분 내에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계신 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 사랑의 유대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부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주사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들으시니 들고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정상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죠. 뭔가를 일으켜서 그 분야에서 1등이 되는 정상에 올라가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또 결혼하고 나니까 또 나쁜 댓글들이 많이 나는 김연아 선수. 그가 참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피겨 스케이팅이 1등 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어마어마한 업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어마어마한 찬사를 합니다. 그런 일본 국익에 엄청나게 이익이 줬다. 기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또 그가 애국자는 그런 사람들의 애국자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술로서도 피겨스케이팅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연기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정상에 올라간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그 부모와 함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떡볶이 먹고 싶을 때 빙판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하루에 5시간 이상이 힘든 훈련을 감당한 결과가 정상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과 심적 고통을 타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만 나와서 말씀만 드리면 내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느냐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누가 가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대로 믿고 행하고 축복받자. 네. 믿고 행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편하게 안일하게 올라갈 정상이 있어요? 없어요. 노력하고 피나는 훈련이 있다면 못 올라갈 정상도 없단 말입니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엄청 뜹니다. 근데 그 양반이 30년 동안을 준비했더라고. 30년을 준비하니까 이제 뜨는 거예요. 준비하면 좀 올라가지 않아. 물론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단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가르쳐 주고 자기가 가지 못한다면 휴고가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남들은 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 따라가는데 자기만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도 네가 공부할 거니까 가겠다. 안 된단 말이에요. 신성의 정상도 이렇게 노력해서 가지만 신앙의 정상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높은 정상에 올라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뱃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면 누가? 예수님이. 성경은 이제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변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만 변화산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 실제 올라가서
갔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변화사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산꼭대기 저 북쪽 끝에 있는 헬몬산을 변화산이지 않을까라고 하고, 또 하나는 갈릴리 바다 사이 갈릴리 바다 아래쪽 좌측에 산이 있는데 그 다볼산이 있습니다. 이 다볼산이 훨씬 더 변화산에 가깝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볼산에 변화산 교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산이 어떤 것이냐, 변화산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얗게 얼굴이 변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어떤 능력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변화산이 어떤 산인지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변화산은 어떤 산이에요? 2절과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 그런데 5절에는 그 예수님이 구름 속에 갇힙니다. 그래서 얼굴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나게 돼요. 같은 산에서 햇빛과 구름이 교차하고 있어요.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힙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이 이번에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말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5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이 목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두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 안에 살면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밝으신 예수님의 빛이 변화산에서는 어둠 속에 구름 속에 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날 때 가끔 쓰는 표현이 뭐냐? 구름이에요. 구름. 성경의 하나님은 자주 구름 속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구름 속에 갈 때 우리 눈에 비행기가 안 보입니다. 그래도 비행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여전히 구름 속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귀로 시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나타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자주 자신을 감추시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자주 어둠 가운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겠다 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어둠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고 그 후에 다시 나올 텐데, 그때 내가 가나안 땅을 애굽의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바를 하나님 어디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그때만일 아브라함이 어둠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쳤다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언제나 이해되고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고 그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리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숨어 계시 침묵하시고 구름 속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세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후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좀 주세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 수업할 때 면접을 하는데 어떤 목사가 성경을 아느냐고 그래서 예, 성경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 안돼. 어떻게 다 아시죠? 그랬더니 성경이 보이는 일을 다 봤을 때 웃음이 나와서 성경이 보이는 것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가이드해 준 거지 그걸 읽었다고 성경이 보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는 3년 전에 그거 다 띄었는데요. 그래서 그거 책을 하나 봤다고 해서 성경이 읽어집니까? 성경 66권을 다 안다고 성경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주시고 보게 하셨지만 그 성경을 똑같은 사람이 봐도 그 의미를 다시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스터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할 수도 없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초보자의 자세로 늘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친숙하게 느끼는 나머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구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어떤 분이에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신 분이에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전혀 몰랐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얘기해서 좋은 친구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조금 높여서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을 모셨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변화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전혀 다른 선생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늘빛이 임하니까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변화됐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이어졌다는 거죠. 갑자기 몇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셋이 같이 대화하기 시작했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예요? 전설적인 인물들 아니겠어요? 둘 다 하나님의 큰 권능 가운데 일하고 무덤도 남기지 않고 성찬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수백 년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단번에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예수님을 덮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숨도 쉬지 못하고 바짝 쪼그리고 창조주여 영원하시 영원히 사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니 하면서 놀라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담는 것이 누가복음 9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무서워. 제가 거제도에 여름 수련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길래 차로 찍어서 그 바람의 언덕길을 갔습니다. 그날 비가 조금 왔는데 아침에 지금 비가 그친 것 같아요. 산을 넘어서 한참 가는데 거의 산 밑에 중턱쯤 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많이 끼는지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두려움이 오더라고. 핸들을 어디로 꺾을지도 모르겠어. 물론 그 밤에 다니는 차도 없겠지만 차가 있더라면 사고 나기 딱 좋은 상황. 내비에서 가르치는 길을 보면서 꼬꾸라지면 꼬꾸란 대로 돌리고 이쪽으로 자르고 그 헤이면 자르고 돌리고 하면서 정말 20km, 30km 걸어갔어. 두려움이 없을 때 이러다 사람이 정신을 잃겠구나 생각했어. 어둠이 아니죠. 안개가 꽉 끼니까 사람이 두려워지. 앞뒤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지더라고. 저 그때 처음에 그 감정을 느끼고 이 말씀 보면서 그때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두렵고 겁이 났을까를 짐작할 수 있겠다. 평소에 그렇게 지냈던 인간이신 예수님이 변화해서는 완전히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잊고 사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세요. 그러나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자주 넛따로 웃음을 안고 지팡이를 들고 어린아이를 다 안고 푸른 초장에서 양떼 들고 같이 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그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 아니 근본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창조주예요. 영원히 사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셔서 악하고 눈물이 많고 긍휼이 많은 휴머니스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산을 오르기 전, 변화산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 변화산 위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이 신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 앞에 걸어가시는데 그 얼굴은 단호하고 걸음걸이는 준엄했어.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친구 예수님으로도 아니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안고 웃는 다정다감한 목자의 모습도 아니었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의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 그 신적인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카리스마의 모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군병들을 그 앞에 엎드리게 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8절 6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잡으려고 그래 나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포성줄을 가지고 예수를 딱 묶어야 되잖아요. 수갑을 가지고 두 손을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털썩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겟세마네 장소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마치자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어요. 그들은 손에 손을 횃불과 칼을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내가 나세 예수냐고 물으니까 그렇다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한 것은 고작 내가 그니라 라고 나질막하게 말한 것뿐이.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나를 잡으러 왔어? 고함치지도 않았어. 칼도 없는 예수님, 허리띠라도 들려서 휘두르지도 않았어. 예수님 제자들이 앞에 딱 나와서 우리 선생님 잡을 수 없어 라고 하지도 않았어.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이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중무장한 로마의 병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단순히 눈물 많고 정이 많은 휴머니스트만이 아니라 이분이 신이었구나라는 사실.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사실.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분은 다만 정에 약하고 눈물 많고 마음이 좋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가끔 구름 속에 계시지만 영광 가운데 하늘의 얼굴로 변마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자,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려움 가운데 엎드린 제자들을 어루만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약한 인간으로 제자들을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 많으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어루만져도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질 때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지면 우리의 어떤 죄가 사함받지 않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만지면 어떤 죄가 사함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처가 사함받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믿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우리 눈에 먼저 보여야 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에 흠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목사님이 왜 저 모양이야? 사모님이 왜 저 모양이야? 저 집사는 왜 그래? 이런 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찬양이 왜 그 모양이야? 교회에 오면 뭐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집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 외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먼저 보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마지막에도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사람 때문에 왔다 사람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완전한 것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 말씀으로 듣고 봉사를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사업을 해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아니야. 그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간 적 있잖아요. 친구의 친구 민가를 주고 맞으러 갔는데 주사를 주러 갔는데 시간이 남아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속에 있는 마귀가 막 난리나. 사모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난리처럼 사모님도 깜짝 놀랐어. 스스로. 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나한테 저녁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이 몸 치료를 한 분이요. 우리 통증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인데 40년을 한 사람이에요. 한의 계통에서 일도 했고. 그런데 자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40년 동안 하는 것은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치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지 너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정품별을 데리고 왔대. 그 다리가 저 걸칠 모양이 모양인데, 아니 이렇게 이런 정품별을 나오면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대. 자기는 그런 사람 고친 적이 없어. 그냥 아프면 통증을 만졌으면 통증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그 잠깐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치료한 것이지. 정품별을 데려오면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대. 두렵더래. 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만졌대. 그랬더니 완전히 틀어졌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됐으니까 간증하죠. 예? 됐으니까. 완전한 치료는 안 됐어. 그런데 이 양반이 걷더래. 나무에 손을 거쳐서 같이 왔었는데 완전하게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혼자 일을 서더래. 자기도 놀랬대. 그래서 나 목사님한테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나는 이제까지 40년 동안 내가 통증을 치료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사 된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목회하지는 않아요. 그 기독교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저와 한번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났었습니다. 우리 송파 경찰서에 가서 만났고 이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나를 괜히 어떻게 뭐 신뢰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뭐 하는데 나를 이렇게 믿고 막 가십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기뻐서 나한테 좋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기술로 치료한다는 사람이요. 우리 나눔교육법에도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잘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방법을 교육을 받으면 이게 치료받을 수 있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대. 속으로 우리 목사님들 다 웃어버렸어요. 네가 그렇게 치료하면 의학계에다가 그 치료 기술을 알려서 대한민국이 영화롭게 하지. 왜 우리 같은 작은 데 와서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네가 치료한 거지 하나님 치료한 거냐. 우리 다 웃어버렸어요. 그 대꾸도 안 했어요. 그거는 네 기술로 치료한 거예요. 어제 그분은 자기 기술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요? 전혀 다른 차이지요. 그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박수를 쳐주지만 자기 기술로 치료해서 그것이 교회의 성공, 부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우리 목사님들 다 웃어버려요. 그건 네가 나는 거지.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분명한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 하나님이신 이신을 발견할 때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사단과 귀신들이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고통이 달라요. 어떻게 이 세상을 고치겠어요? 변화산에서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 근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좋겠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예배로는 해당이 안 돼요. 예배는 훈련이야.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훈련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도 노는 시간이 일반 시간이 많겠어요? 예배 시간이 많겠어요? 일주일 내내 2시간씩 예배 드려도 이틀에 14시간, 14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 24시간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세상 살 때는 세상 살고 이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눈 뜨고 다시 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어제 그분의 정 목사님도 자기도 이제까지 자기 기술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고 기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생명이 아주 풍성해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이 장악하는, 사단이 장악하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우리 강도사 시절에 교회 일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아니,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 기도 시간 빼고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삶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에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맨날 부족하고 맨날 뒤떨어지고 맨날 나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미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전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요, 예수님의 지혜에서 망가진, 죄악으로 망가진 두뇌에 있죠. 그러나 얼마나 컴퓨터보다 더 이 두뇌가 정확하답니다. 모든 우리 통제하는 뇌잖아요. 지금 현대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그런데 우리 인류 두뇌에 이 망가진 하나님의 두뇌에 5%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그 주님의 지혜인 두뇌를 100%만 활용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어? 상상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느냐가 먼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도 효과적이고 예배도 효과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동정심 많고 사랑 많으신 좋은 선생, 좋은 인간이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어둠 속에 있고 구름 속에 서서 그분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변화산 밑에 내려오면 인간 예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만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새하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변화산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처음에도 예수님이 보이고 마지막에도 예수님만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불완전한 것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 말씀으로 듣고 봉사를 해도 예수님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한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